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께서 제게 계시해 준 그대로 제가 전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받는 자들도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처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다 처음 슬라이드 읽을 때 본문 말씀 읽을 때 다 읽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4장 1절입니다. 나라들아 너희는 듣기 위해 가까이 오며 열방들아 주의를 집중하라. 땅과 세상을 채우는 것들과 그의 모든 자손들은 들을지니라.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새 주제로 오직 성경으로 라는 주제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제 친구의 그 권유에 따라서 설교 시간을 30분 정도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완성인 채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제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일 것으로 생각되니 제 채널의 첫째 비디오 있죠. 오류 없는 절대 진리 성경 이란 비디오를 꼭 미리 보시고 이번 주제 비디오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보셨어도 한 번 더 보세요. 그 비디오가 오직 성경으로라는 이 주제 제 1편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CTS 개신교 방송 있죠. 거기로부터 그 요청으로 성경이 왜 절대 진리이며 오류가 끼어들 소지가 없는가에 대해서 다른 비디오입니다. 일단 보시고 그동안 당신은 위로부터 나셨습니까? 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 위로부터 나지 않은 분들은 그것을 이해하는 데 조금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앞으로 다룰 주제는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동안에 들은 비디오들이 완전히 기초가 되는 비디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설교들을 여러 번 반복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해하시면 최소한 많이 들으셨다면 앞으로 하는 설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러분은 제가 하나님께 지혜의 말씀, 로고스 소피아스라고 그랬죠. 지혜의 말씀이나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제 설교를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갈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심령으로 들을 때 제가 전하는 그 십자가 복음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흐레마로 살아나서 여러분을 위로부터 나게 해 주실 거랍니다. 주실 거라고요. 그럼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이해가 되세요? 왜 여러분께 저같이 지혜의 말씀을 받은 사람의 지도가 필요한지 한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지금 잠깐 이 비디오를 쫙 정지시키 놓으시고 지금 본문 말씀이 나오는 이사야 34장 전체 1절부터 끝절까지 전체를 한번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4장 전체를 읽어야 제가 오늘 드리는 비디오 이 설교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깐 정지시키시고 가셔서 성경을 찾아서 이사야 34장을 한번 1절부터 쭉 끝절까지 읽어보시고 뭘 대해서 생각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사야 34장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감이 여러분 잡히십니까? 사실 보나 마나 거의 이해가 안 될 걸로 제가 추정합니다. 왜 이해가 뭐 대부분 이해 안 되겠지만 이해 된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그러면 지혜의 말씀을 받은 저랑 그 해석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주석이 있다면 그것으로 비교하셔도 됩니다. 그것으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풀이돼야 되는지 여러분께 성경을 해서 풀이하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성경 전체에 대한 맥을 잡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는 읽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비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비유를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또한 성경 말씀에 대한 해답을 반드시 성경 말씀 속에서 찾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 밖으로 나가는 순간 신학, 철학이 되는 거예요. 철학.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을 말씀으로 푼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34장의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속에 많은 수수께끼를 숨겨놓고 계시거든요. 또한 그거에 대한 해답도 반드시 그 속에 숨겨놓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반드시 성경 말씀으로 풀어야지 인간의 생각으로 들어서 잘 사사롭게 풀게 되면 올바로 해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지혜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그 속에 숨겨진 비밀들이 보물찾기처럼 훤히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훤히 보이는 것이고 위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절대 안 보이는 거죠. 한번 제가 푸는 것과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사야 34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이 세상의 심판과 음료죠. 이 세상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셨어요? 한번 그럼 살펴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사도 바울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에 전파되기 전까지 이 말씀은 하나님 책 속에 그냥 비밀로 숨겨져 있었죠.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읽을 이방인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모든 민족들에게. 이사야 34장 3절 제가 해석한 건데 그것은 번역한 건데 그들의 살육당한 자들은 내던져지고 그들 시체의 악취가 피어오르며 산들은 피로 인해 녹아내리라. 이게 원문의 축자적인 번역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엄청난 사륙과 피바다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피로 산들이 녹아내린답니다. 산가들이 모두 피로 범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모든 것을 피천지로 만드셨을까요? 만드실까요? 앞으로 이것은 2절이 말씀하시듯이 나라들 곧 온 세상 백성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노하신 거죠. 왜 그렇죠? 왜 그렇죠? 그것은 인간은 제가 여러 번 살펴봤지만 인간들의 죄 때문입니다. 죄. 장차 환난 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을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이 바로 여기 묘사되는 재앙의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과 짜게 되면 이 말씀을 보다 잘 설명해 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은 에스겔서 14장 12에서 23절 및 요한계시록 6장 2에서 8절입니다. 제 54강에서 배웠는데 기억나세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 6장 1에서 8절입니다. 내가 보매 그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그리고 내가 보니 보라 흰 말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는데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또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다른 불말이 나오는데 그것 위에 탄 자 그에게 땅으로부터 평안을 취하여 서로 죽이게 하는 것이 주어지고 또 큰 칼이 주어졌더라. 또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그리고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것 같은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주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또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그리고 내가 보니 보라 녹색말이 나오는데 그것을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어떤 나라와 이스라엘 한 예로 들으면서 설명하셨다고 그랬죠. 이들의 죄악에 대해 재앙을 내리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재앙입니까? 여기 나오는 것 같지? 기근과 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과 그러니까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사망이라고 묘사된 것은 그게 짝이 되는 에스겔을 통해서 바로 치사율이 엄청나게 높은 유행성 출혈열과 비슷한 성격을 띤 전염병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피를
쏟고 토하면서 죽는 병이라고 그랬죠. 에볼라 바이러스죠. 이볼라 바이러스. 이 에볼라 바이러스 치사율 엄청 높고 진짜 무서운 병이잖아요. 이것보다 훨씬 높은 치사율. 이게 이 에볼라가 대표적인 유형성 출혈력입니다. 피를 토하거나 쏟으면서 죽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뒤에 뭐가 따른다고 그랬어요? 사망 뒤에 음부가 뒤따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죽게 되면 바로 음부로 던져져서 불의 형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3절 말씀은 환란이 시작되면서 발생하는 전쟁과 기근과 짐승과 전염병에 의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보면 아시겠지만 환란이 딱 시작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들 재앙을 누구라고 그랬죠? 환란 시작은 적그리스도 출현, 첫째자, 그 흰색 흰말 탄 자, 그게 적그리스도거든요. 이 사람이 태어나면 나타나면 이 세상에 딱 무대를 나타내면 환란이 땡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 재앙을 통해 온 인류의 4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올해 11월 달, 지금 아직 안 왔죠. 11월 달이 되면 온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 된대요. 환란은 조금 더 있다 일어나겠지만요. 좀 더 이렇게 지금 환란의 비슷한 증서들이 지금 보이잖아요. 예고편들이 방영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뭐 이상기온이라든지 엄청난 두께 온다든지 상어가 사람을 공격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거 보면 알겠지만 아직은 환란은 시작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재를 예로 든다면 설명하자면 그 양인 예수님께서 5째 인을 떼기 전까지 인구의 4분의 1, 현재 80억 명의 4분의 1, 20억 명이 피를 흘리며 죽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천이 피바다로 변할 것이다 라는 것은 확실히 증명되는 거죠. 일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핵전쟁은 기본일 것입니다. 핵전쟁도 언제 터질지 몰라요. 사실 보면은 푸틴같이 이상한 놈이 언제 터질지 모르고 앞으로는 터질 거예요. 핵전쟁은 반드시. 이사야,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걸 죽일 것은 재래 전쟁으로는 안 되죠. 재래식 무기로는. 이사야 34장 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번역했는데요. 하늘의 만상이 높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며 모든 만상들이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지는 잎사귀와 무화과 나무로부터 떨어지는 설익은 무화과처럼 쇠하고 쇠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건이 언제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씀하니까 우리 성경을 풀어야 되니까 그 짝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미 52강을 통해서 배웠었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에서 17절입니다. 또한 내가 보니 그분께서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그것을 설익은 열매들이 떨어지듯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분리되고 모든 산과 섬이 그들의 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귀인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노예와 자유인이 스스로 피난처와 산들의 바위 속에 숨어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되 보라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로부터 또한 그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설 수 있으리요. 하늘의 별들 여기 읽은 것 같이 똑같이 맞잖아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언제 그런다고 했어요? 6째 인을 떼실 때입니다. 그 양 예수님 그 후에 그 다음에 7째 인을 떼시고 이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7째 나팔 불 때 휴거가 일어난다고 살펴봤습니다. 근데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요한 계시록에서 예언하신 것과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쫙 되면서 해석이 되는 거죠. 세상 끝은 환란 때에 대한 예언입니다.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환란은 죄에 대한 징계의 때라고 살펴봤죠. 동시에 회개할 수 있는 절호 시간이라고 또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죽지만 않는다면 워낙 많이 죽기 때문에 그 전에 회개하는 게 낫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언제 죽을지도 모르죠. 이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세요. 지금이 절호 때예요. 사실 은혜 받을 때고. 그 다음이 바로 이사야 5절
나의 칼이 하늘에 취했으니라는 제가 번역하는 건데 이 구절을 해석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취하라라고 제가 번역한 히브리어는 라바 PL형으로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실컷 마시다 혹은 포화되다라는 뜻입니다. saturated, 포화되다. 예를 들어서 적군을 칼로 실컷 죽일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은 내 칼이 적군의 칼에 취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칼이 하늘에서 취했으니 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칼로 적군을 실컷 죽였으니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누구를 죽이셨나요? 저 천국에 적군들이 있습니까? 이게 하늘에서인데 제가 55강에서 배운 것 같이 하늘 우리가 지구에서 쭉 올려다 보이는 하늘은 스카이인데 이것을 성경은 헬라어로 우라노스라는 단수로 표현하고 히브리어로는 샤마임이라는 복수나 라키아라는 단수로 표현합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하늘은 세 겹으로 되어 있어요. 세 겹. 첫째 하늘은 스카이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고 둘째 하늘이 바로 우주 공간. 바로 이것의 마귀와 그의 추종자 천사 악한 천사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셋째 하늘은 바로 하나님과 그 천사들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로 이곳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증언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과 그 천사들 계시는 그 셋째 하늘을 뜻할 때도 우라노스라는 단수를 씁니다. 신약의 그림자인 구약은 하늘 거의 대부분이 복수형 샤마임으로 많이 묘사합니다. 현재 둘째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방금 살펴봤듯이 요한계시록 6장 14절과 14절에 따르면 그 양이신 예수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우리가 보이는 이 사건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거예요. 보이는 첫째 하늘은 두루마리척처럼 둘둘둘 말리면서 둘째 하늘로부터 분리되어 사라져버리는 녹아져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빈 공간을 둘째 하늘이 쫙 내리면서 메울지 그대로 빈 공간이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하늘 너머로 둘째 하늘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곳에 마귀와 그 악한 천사들이 주둔하고 있죠. 머무르고 있는 거죠. 살고 있는 거죠. 마귀는 영적 존재이므로 우리 눈에는 안 보일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에서 12절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려 하니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니라. 하지만 그들이 이기지도 못하고 하늘에서 더 이상 그들이 있을 곳도 찾지 못한지라. 그래서 큰 용, 에뱀, 마귀와 사탄이라 불리는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가 내쫓겼으니 그가 땅으로 내쫓겼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내가 하늘에서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이제 구원과 권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의 참소자 우리 자신들의 참소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노라. 또 그들 자신이 그 양의 피와 자신들의 증언의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신들의 영혼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은 기뻐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으리니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커다란 분노를 품고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미 44강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첫째 강림과 죽은 자들의 지금 천국에 있는 죽은 자들의 부활 및 그 당시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휴거가 공중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천사장 미가엘이 그 천사들과 함께 그 악한 영들이 주둔하고 있는 그 공중 둘째 하늘 그 공중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 무리를 마귀와 그 악한 천사들의 무리를 땅으로 쫓아내버리죠. 그래서 그 공간을 딱 확보합니다. 그 공간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돌리죠. 이로 인해서 바로 이제 방금 읽은 것 같은 그런 찬송이 나오고 왕이신 예수님과 성도들이 강림하고 또한 죽은 자들이 그 소에 합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그러니까 예수님과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강림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끌어올려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 장소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사야 입을 통해서 나의 칼이 하늘에서 취했으니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 사건을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미가엘과 천사들이 마귀빛 그 추종자들과 싸울 때 사용한 무기가 뭐죠? 바로 다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칼이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다 칼. 하나님의 칼입니다. 이 우주 전쟁으로 해서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보건데 엄청나게 많은 사탄의 천사들이 죽임을 당할 것을 추정합니다. 하나님의 칼이 실컷 취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와 그들의 천사들에게 피가 있습니까? 피가 없죠. 그들은 영적인 존재죠. 푸니마, 약한 영이죠. 그러니까 약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피란 단어를 쓰지 않으셨어요. 그냥 칼에 취했다고 그러지 피에 취했나라. 보통 피에 취했나라는 설명 그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피에 취했나라는 그런 표현이 없죠. 하늘에서 칼을 휘둘러서 마귀의 문을 폐주시키는 하나님의 칼이 그 다음 어디를 향합니까? 지금 이사야서 예언은 요한계시록 순서대로 쭉 일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 다음에 바로 나올지 좀 떨어져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칼이 심판을 위해서 하늘에서 어디에 떨어지냐면 그 다음에 에돔과 뭐라고 되냐면 원문에 보면 헬미라고 돼서 헬미. 암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백성이라는 뜻이고요. 헬미는 나의 헤렘, 헤렘이죠. 헤엑세트, 헤렘, 나의 헤렘이라는 뜻입니다. 헤렘이 무슨 뜻이죠? 혹시 여러분 아나테마라는 단어 기억나세요? 헬라 아나테마. 제 48강에서 배웠는데 우리가 언제 배웠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아무든지 하나님의 영 안에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한 아무든지 성령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 없느니라 하면서 이 단어를 살펴봤죠. 이 저주할 자로 번역된 때가 바로 아나테마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바쳐지거나 봉헌된 것이란 뜻입니다. 이 좋은 의미처럼 들면 좋은 의미가 아니고 보다 더 살펴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진 것, 멸망하도록 바쳐져서 저주받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를 함락시켰을 때 그 안에 있는 금속을 빼고는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내게 맡겨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아나테마이죠. 이 아나테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헤렘입니다. 헤렘. 똑같은 거죠. 헤렘 하나님께서 쓰신 말씀. 헤렘이로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 그 불로 멸해버리는 가증한 것, 저주받은 것이란 뜻입니다. 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세상과 지옥을 내표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헬미 나라는 뜻. 헬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 한 백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방금 읽으셨다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진노불로 멸해버리는 가증한 백성, 곧 저주받은 백성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이 비참한 백성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죠. 전혀 반대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면 배달의 민족? 우리 한민족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일본? 중국이나 인도? 아니면 이란이나 무슨 사우디 같은 나라일까요? 하나님께서 방금 밝히 말씀하시듯이 에돔입니다. 에돔이 누구예요? 에돔이 어떤 나라예요? 에돔은 야곱형 에서의 자손들이 이룬 나라죠. 에돔이라는 나라가 지금도 있나요? 역사가에 따르면 기원전 2세기경 예수님 모시기 200년 2세기경 왕가 제사장 가문인 하스몬가에 의해서 강제로 유대교로 개종되면서 유대인들에게 합병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지금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서는 오류일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 속의 비밀을 풀 때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야 풀립니다. 힌트를 드릴까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대답이 들어있으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2, 3절이 그
원문이죠.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나는 미워하였노라. 그대로 축제적으로 제가 변화한 거고, 로마서 9장 13절 이것을 인용한 거죠. 기록된 것처럼, 말라기에 기록된 것처럼 이 말이죠. 야곱을 나는 사랑했고 에서를 나는 미워했노라. 이것은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나냐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한 바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야곱이나 에서가 무슨 착한 행위, 나쁜 행위를 행하기 전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우리들한테 지금 증언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렇듯 온전히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된 백성이라고 해요. 선택되며 또한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하나님께 선택받고 축복받은 백성이 바로 야곱의 자손, 곧 이스라엘이라면, 에돔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미움받은, 저주받은 에서 자손, 에서의 자손, 곧 에돔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 곧 우리의 어머니인 교회를 예표한다고 여러분 살펴봤죠. 에돔은 그럼 누구를 예표하겠어요? 에돔은 그 반대, 짝이 되는 음녀, 곧 이 세상을 예표합니다. 세상. 그래서 이사야서 34장에 나오는 보스라라는 게, 보스라에 대해서 방금 읽어보셨다면 느꼈지만, 보스라가 어딘지 아세요?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에돔의 수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수도는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짝이 쫙쫙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교회에 많이 비유하는데, 결국 이들 중 남은 자들만 교회의 본 모습인 새 예루살렘 성에,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교회인 시온산에 둘러싸여 있죠. 시온산에 둘러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 거기에 누가 계세요? 아내와 항상 붙어 있는 남편 되시는 하나님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 그 양의 보좌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거기. 장차 하나님께서는 환난 끝에 세상 곧 에돔인 음녀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피의 복수를 하시죠? 피로 왜 심판하시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피를 가볍게 여기고 거부하고 우습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또한 도살한 양처럼 여겼죠. 하나님의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많은 피를 흘렸죠. 그래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로 에돔에서, 즉 보스라에서 피바람이 일게 될 것입니다. 곧 이 세상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짐승의 재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 하나님께서 그 진노 불로 멸망해버릴 저주받은 백성, 바로 그게 에돔, 음녀인 세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기로 작정된 짐승에 비유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다음 슬라이드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연히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안에서 신성모독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백성 곧 에돔의 후손을 뭐라고 표현하면, 여기서 보면 이사야서 보시면 방금 읽으셨겠지만 양과 염소, 그다음에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 등 희생제물에 비유하셨어요. 그들은 피를 흘리며 도륙을 당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이죠.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는 유일하며 완전한 희생제물인 그 양의 피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죄가 그대로 있다고 그랬죠. 그들은 그 자신들의 죄값을 자신이 피를 흘리며 그 삭을 치러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뿐만 아니라 방금 본문 말씀 들어간 이사야 34장뿐만 아니라 다른 예언, 곧 이사야 63장 1에서 6절,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서 18절도 짝이 돼요. 짝이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이 모두 에돔, 곧 세상의 심판과 피 보수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이 환난을 통과하게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완전히 심판을 당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을 보시면 이것이 이사야 34장의 예언과 상통함을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9절과 10절을 보면 에돔 곧 세상이 완전한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그 땅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땅이 유황과 역청과 꺼지지 않는 불붙는 역청이 되어 연기가 새색토록 피어오를 것이다. 이것도 요한계시록에 지옥을 묘사하는 장면이 쭉 나오고 다른 곳에도 나오고 이것은 바로 세상이 심판받고 그 속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까 여리고성 함락시켜서 모든 자들이 다 불바다가 된 것처럼 모든 것이 지옥불에 영원히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성경 말씀으로 푼다는 의미가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이사야 34장 나머지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직 성경으로라는 내용의 핵심을 사실 담고 있어요. 여기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거죠. 저는 제가 준비한 것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건 다르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했고 그러면 다음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인 남은 자들을 십자가를 통해 저주 땅 에돔 곧 음녀 이 세상으로부터 이 사람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고 이로부터 구원 구출해 내 주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파하며 음녀에 속한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34장을 통해서 주께서 장차올 환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온전히 성경으로 말씀은 온전히 말씀으로 풀어야 된다는 그런 진리를 배웠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이 진실로 이 앞으로 다가올 환란에 피를 흘려 죽지 않도록 주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십자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진실로 갈급한 심정으로 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 앞에 나옴으로 그들이 음녀 곧 에돔 칼바람이 나며 피바람이 나며 전쟁과 기근과 짐승과 하나님의 전염병으로 피의 보수를 하실 때 그들로부터 구출하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가 우리 참 어머니인 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참 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